사랑하는 성도님들,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중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많은 애용품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안경이 있을 수 있고요. 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여성들은 또 핸드백이라든가 또 많은 여러 애용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용품들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소지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굉장히 이렇게 가치를 느낀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력이 약해지고 또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그래서 고가의 안경을 이렇게 안경점에서 맞추고 그 안경을 쓰면서 너무나 행복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제 구석구석을 찾는 거죠. 거실 또 탁자를 찾아보고 혹여라도 화장실에 있나 소파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다가 놓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짜증도 나고 좀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현관에 나가면서 보니까 거울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았구나. 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시계를 늘 언제나 차고 다녔는데 이제 나가려고 시계를 딱 차려가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방을 뒤져보고 여기저기 서랍을 뒤져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시계 없이 나가야지.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래도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식탁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오른쪽 손을 들어서 숟가락을 딱 뜨는 순간 오른쪽에 시계가 찾아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왼쪽에 찾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시계가 기스가 날까봐 오른쪽에 찼던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지갑을 또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지? 혹여라도 차에다가 놨나? 그러면서 이제 차를 향해서 갈 차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어딨지? 다시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현관문을 딱 봤더니 어디 있어요? 현관문에 신문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그 위에 자신의 지갑이 있는 거예요. 소중했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분실하고 나서야 그 소중한 가치를 온전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죠. 늘 언제나 소중한 가치와 우리의 망각은 늘 언제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연애를 할 때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만났는데 밤 늦게 별보기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집에 데려다주고 또 서로 집에다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벽이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만나는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죠. 몸은 피곤한데 또 만나면 마치 그 피곤이 싹 가신 듯이 해소되고 앞으로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나 뿌듯해서 행복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알콩달콩 이제 그래도 이제 신혼의 생활을 하는데 아기가 딱 생겼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약점들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또 막 감정이 서로 이렇게 격돌하고 또 나중에는 거친 말까지 또 오고 가고 또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네 못 사네. 내가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네 마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연애의 과정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야, 내네 예전에 서로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이 한 시간도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늘 언제나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 한 3년이나 살았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면서 그 연애의 과정을 쭉 지켜봤던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곰곰이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유, 나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도장 찍고 싶어. 이혼도장을 떡하니 찍었네요? 나중에 돌아보면 뭐예요? 야,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거죠. 또 다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결혼 한 번 못 해봤는데 너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또 친구 하나는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너는 정말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그때서야 이제 딱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 백성들을 정말 자유의 꿈이 있는 그런 행복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기에 앞서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파라오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마음껏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파라오가 엄청난 대군들을 이끌고 지금 파죽지세로 달려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총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서 다 패망을 하겠구나. 여기서 다 우리가 멸망당해 죽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앞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이래나 저래나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가 돼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 못하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에 그 바다의 땅들이 다 견고한 땅으로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유하게 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던가? 출애굽기 15장 16장을 보시게 되면 막 춤을 추고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신이시고 우리 이 사망의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위대한 신이라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이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시요 막 그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막 그렇게 부르고 찬양을 했다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를 딱 지나고 있는데 수르 광야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목이 말라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마실 물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뛰어와서 야 물이다 그러면서 딱 마셔보니까 뭐예요? 소금물인 거예요. 소금물.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건져냈으면 물을 줘야지. 마실 물을 줘야지. 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또 이렇게 해갈해 주셨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뭐예요? 아니 배고파 죽겠어. 모세, 하나님 왜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어요?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살면서 굶주려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것도 안 주는 게 무슨 신이야? 막 난리를 쳤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랬단 말이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주셨어요. 특별한 양식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가 만나 이것이 뭐냐가. 특별한 양식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리셨어요. 만나를 아주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거죠.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뭐예요? 만나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김치에다가 보리밥을 먹었는데 매일 김치에다 보리밥 먹으니까 이제 괴기국도 먹고 싶단 말이죠. 삼시세끼를 누가 못 먹어. 애굽에 있을 때 날마다 배 터지게 먹었던 게 고기인데 모세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고기 좀 줘요. 고기. 고기도 안 주는 게 무슨 신이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나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코가 진동할 정도로 입에서 그냥 흥건하게 그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다가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못마땅하고 이래나 저래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불평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엔가 이제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신의 산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을 때리세요. 그동안은 다 봐줬는데 심판을 때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또 맞으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또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못 살겠다. 우리 하나님 떠나자. 옛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뒤집어 말하자면 그들이 모세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안 맞거나 모세가 안 맞으면 그냥 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모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던가요? 모세한테, 모세, 야,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해라. 내가 싹쓸이해버리고 새로운 백성 너한테 줄게.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창조주가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2장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왕을 만났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진짜 지도자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막 환호를 치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가만 지켜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만 자기들에게 영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은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예수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천이 다 떨어진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계속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전통,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유전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미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를 모았던가요?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는 길이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스스로 내가 왕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를 고소했어요. 로마 법정에다가 왜 예수를 고소했느냐면 당시 유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 스스로가 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지. 로마 황제가 누구누구를 왕으로 세워 그러면 그 로마 황제가 결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 로마 황제가 지목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는 로마에 반역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의 죽음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고발한 거죠.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의 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를 고소합니다. 했다는 거죠. 했더니 이 로마 법정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으로서 예수를 이렇게 쭉 신문을 해봤어요. 고소된 고소 자료를 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예수가 로마에 반역을 해서 예수가 로마 황제를 능멸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그런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나 로마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낱낱이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말씀 보시면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죄가 없는데 석방을 시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니까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우리에겐 왕이 없어요. 우리에겐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이외에는 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반역죄인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인 공노할 억지 고백을 한 거예요. 억지 고백. 로마 황제가 무슨 자기들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왕은 누구만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신성모독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한테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또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죄인이라고 이렇게 고소했으면 사실 반대로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고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능멸하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배신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15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1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도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조차 왕의 왕 되신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에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을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적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방인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걸 왕.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 20절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세 언어로 다 기록되고 있다는데 당시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로다가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로도 한번 기록됐고요. 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게 또 한문으로다가도 기록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로다가 쉽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위에 예수의 제목에 패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를 딱 갖다 붙였는데 그 제목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서형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 딱 패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붙어있는 그 제패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공고하는 선언문처럼 붙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은 뭐 선거 공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뭐 기호 1번, 뭐 기호 2번, 기호 3번. 벽보에 붙어서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공시하면서 선전하고 계시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가치를 왕이라고 딱 갖다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의 존재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제패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처형 장소에 수많은 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모든 만왕의 왕이요!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요! 그렇게 아마 모든 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도 막 움직이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왕이요, 왕이요. 메아리를 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처형하도록 넘겨준 재판장조차도 예수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아이러니. 물론 빌라도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의식하지 못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기도해 주셨던 대로다가 참 우리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이 엄청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재해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아마도 올해 2021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백신만 나왔지 완전한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2022년도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감기 한 번을 알아도 며칠씩 고생하고 힘든데 이 코로나 감염을 우리가 앓게 되면 얼마나 또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격리돼야 되는 그런 삶의 고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외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강력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